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앞에 9장의 마지막 그 단락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거부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영적 소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보고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시력에 부재한 그들은 진정한 맹인이었죠. 그들이. 그런데 이제 주제는 봄과 보지 못하면서 들음과 듣지 못함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자,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던 대상인 너희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9장 40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9장 40절에 그러니까 바로 이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들로 추정됩니다. 먼저 목자와 반대되는 절도와 강도가 등장하지요. 팔레스타인의 양 우리는 대부분 진흙담으로 만들거나 또는 거친 돌 또는 가시덤불 이런 것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침에 그 우리에서 양을 다 내놓아서 방목하다가 이제 밤이 되면 다 그 우리 속으로 몰아넣지요. 그리고 목자는 그 우리 주변에서 맹수나 또 도적대들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밤새 감시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목자가 양무리에 이상이 생기면 문으로 들어가서 양을 살피기도 하겠죠. 그러나 도적과 강도는 목자 몰래 다른 곳으로 넘어가 양을 훔쳐갑니다. 사실 이 말씀은 9장을 배경으로 한 것인데요.
9장에 나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양을 위해 수고하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 양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도입니다. 자신들이 지닌 그 교권을 가지고 백성들의 영혼과 또 물질을 수탈하는데 여념이 없는 그런 자들이죠. 이처럼 주님이 절도와 강도들이다 이렇게 비유한 자들은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11절 보면 양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길로 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 대신 그리스도가 가진 정로입니다. 주님은 정당하고 합당하게 양의 문을 통해 들어가시는 분이시죠. 비록 그 문이 희생과 고난의 문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진리와 사랑의 문이시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가지 않고 그 문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 인생에 의지할 수 있는 그 우리 양들을 위해 희생하신 참된 목자 되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목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들은 참된 목자가 아니에요. 오직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시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로 이 땅의 양들에게 오신 그리스도만이 참 목자요 인생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하여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자, 3절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양 우리를 지키는 문지기가 있어요. 문지기가 참 목자에게만 문을 열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목자만이 양의 우리의 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말이죠. 여기서 문지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순번에 따라서 양 우리를 지키는 동료 목자를 가리킵니다. 다 목자들이 이제 큰 목자들이 아닌 경우에 다 여러 목자가 함께 모여서 양을 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순번을 정해서 문을 지키는 거죠. 그는 밤새 이제 양을 지키다가 다른 동료가 오면 그를 위해서 양의 문을 열어줍니다. 이 문지기는 결코 낯설고 의심이 되는 그런 자에게는 결코 그 우리의 문을 열어주지 않겠죠. 자기와 약속한 동료 목자에게만 문을 열어줍니다. 유대에는 양을 목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보통 양을 전문적으로 목축한다 하는 경우에는 약 300마리 이상을 키우는 것이 보통입니다. 신기하게도 목자들은 그 몇백 마리의 양들에게 일일이 다 이름을 붙여주고 그 양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수억 명의 성도를 거느리신 큰 목자 되십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형편과 처지도 다 세밀하게 보살피시는 유능하고 세심한 사랑의 목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때로 우리 주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또 주님이 나의 차지와 나의 그런 어려운 형편을 몰라주신다 이렇게 불평할 때도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또한 우리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다 아셔서 또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4절 5절 읽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목자가 자기 양을 다 우리에서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다 아는 고로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우리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고집 피우고 있는 양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목자는 막대기로 그 양을 막 조금씩 이렇게 쳐서 우리 바깥으로 내어 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좋은 풀밭과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가기 위해서이죠. 결코 바리새인들처럼 양무리를 쫓아내기 위해서 내모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내어 쫓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내어 몰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인도할 때 절대 양은 목자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양이 목자를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양은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시력은 엄청 나빠요. 그래서 잘 멀리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청력만큼은 어떤 다른 동물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죠. 또한 목자를 따라갔을 때 제공되는 풍요와 안전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를 잘 따라가죠. 2005년도에 트르키에 동부에서 있었던 실제 실화입니다. 목동들이 이제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앞서가던 길잡이 양 한 마리가 갑자기 절벽 아래로 뛰어내렸어요. 그랬더니 뒤따라오던 1,500마리의 양들이 그냥 본능적으로 길잡이 양이 가는 그 길을 따라서 줄지어 절벽으로 전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먼저 떨어진 450마리는 그냥 그 자리에서 폐사했지만 나중에 떨어진 1,000여 마리의 그 양들은 먼저 떨어진 양이 그 시체가 쿠션이 돼가지고 그 1,000마리는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양은 물 위에서 떨어지면 극도의 불안을 느껴요. 그래서 앞에 가는 양의 궁둥이만 보고 그냥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리더가 왜 떨어졌는지 그 절벽 아래는 도대체 뭐가 있는지 전혀 판단하지 못한 채 그냥 관성적으로 따라가다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죠. 무조건 따라가다가는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거짓 목자를 따르는 것도 또 거짓 목자를 만들어내는 것도 다 양들입니다. 최근에 요즘 말이 많잖아요. 부산에 있는 아주 큰 대형 교회 목사님, 우리가 어떤 목사님이라고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그런 목사님이 내내 그 부교육자들에게 아주 심한 욕설과 거친 모두 그런 것들을 많이 행해왔다 그래요. 이제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어서 결국은 다 사임 알게 되셨는데요. 왜 그런 일들을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맹종하고 따르고 여기까지 왔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그런 맹종이 또한 사회적인 그런 이런 것들이 거짓 목자를 양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허다한 이야기들과 현란한 이미지들 가운데서 성도는 분명한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 욕망을 부추기는 그런 세상의 소리보다는 나를 일깨우는 목자의 음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목자는 양을 무조건 방목하여 꼴을 먹이지 않습니다. 비가 오거나 또는 날씨가 나쁘면 양들을 다시 우리 안으로 몰아놓고 저장해 둔 꼴을 풀을 주지요. 그렇기 때문에 참 목자를 따르는 양떼는 우리에 들어가도 또 우리에 나와도 늘 풍성한 꼴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교훈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얻을 수 있음을 교훈해 줍니다. 평안한 때도 그렇고요. 뿐만 아니라 고난과 환난의 풍파가 거친 그런 처지에 있을 때에도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풍성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요. 감옥에 갇혔을 때도 또 노예 생활을 했을 때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늘 전쟁에 끊이지 않고 늘 전쟁을 했던 다윗도 막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신생을 살았던 다윗도 압살롬과의 전투에서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할 만큼 그런 은혜를 누렸어요. 바울과 실라는요. 빌립보 감옥에서 감사와 찬송을 하다가 옥토가 무너지고 그죠? 묶인 게 다 풀리고 간수가 회개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들어가도 나와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환경과 처지가 우리에게 전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 대한 우리의 확고한 믿음과 그 믿음에서 나오는 진리의 실천입니다. 고난의 때에도 불행의 때에도 주님 말씀 붙들고 성도의 본분을 다 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에서 대규모로 양을 치는 목축업자들은 삭슬 주고 목자를 고용합니다. 자기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들판에는 이리 때나 강도 때가 자주 출몰합니다. 그래서 삭군 목자와 이렇게 계약할 때는 어느 정도 양의 상실은 그냥 감안하고 계약을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네가 뭐 잃어버려도 괜찮다 이렇게 계약을 하죠. 절대 이들은 양을 위해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그들의 최우선은 자신의 목숨이죠. 당연하겠죠. 그래서 들짐승의 공격 앞에서 양들을 내팽개치고 주랭랑칩니다. 사나운 이리가 양을 물어가면 아이 그 한 마리쯤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양을 희생시켜서 자신의 생명을 위해 양을 칩니다. 그런 삭군 목자와 함께 있는 모든 순간이 양들에게는 불안이고 고통인 것이죠.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어떻게든 양의 생명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희생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이 아닌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이 아닌 양의 목숨을 돌보는 자인 것입니다. 자, 14, 15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주님은 선한 목자이신데 그분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십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양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것은 아주 미련한 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누가 누구를 위하여 죽는 것이 맞는 말입니까? 양이 목자를 위해 죽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양떼 목장 가서 실컷 양에게 막 먹이를 주는 것도 해보고 뭐 양과 함께 사진도 찍고 좋아하고 즐거워하고는 내려가서 어떻게 해요? 양고기를 가책 없이 양심의 가책 없이 맛있게 먹지 않습니까? 양은 사람을 위해서 고기도 털도 다 내주는 것, 양이 그렇게 내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참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보내신 자들을 자신의 양떼로 여기세요. 그분은 양들을 잘 아시고 그리고 자신이 그 양떼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 주어야 한다 하는 사실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보내신 아버지의 뜻인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는 유일무이한 연합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아들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양들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야 하는 아버지의 뜻을 주저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양은요, 목자에게 사랑만 받는 가축이 아니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양은 목자에게 여러 가지로 유익한 것들을 제공합니다. 고기도 주고 젖도 주고 그리고 털도 바쳐요. 마찬가지로 참된 주님의 양된 성도들은 자기를 위해 희생하시고 각양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과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양도 기뻐합니다. 은혜만 요구하는 성도는요, 아직 어린 성도이죠. 신앙이 어린 성도이죠. 주님을 알고 그 은혜의 가치를 잘 아는 성도는 자신의 재능과 물질과 시간을 주님께 바치는 그것을 즐거워합니다. 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잘 아는 사이 맞습니까? 주님 것과 내 것 가리지 않고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을 위해 내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양입니까? 우리의 신앙 수준을 주님의 말씀에 비춰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16절 읽겠습니다.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이제 저의 운명을 바꿨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믿지 않는 남자와 내가 어떻게 결혼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셔서 이제 할 수 없이 결혼하게 됐던 이 말씀이 바로 이 16절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바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들도 주님을 섬기는 자로 축복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해 주신 그런 말씀이죠. 주님은 결코 이스라엘만을 자신의 양으로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양떼가 증식하는 방법이 무엇이죠? 다른 목자의 양을 훔쳐가지고 자기 양을 증식시키는 자, 그가 바로 강도고 절도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를 계속 나아감으로 주의 양을 증식시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꿈은 그 양들이 잘 번식하고 또 건강하게 자라나서 주님의 그 우리를 가득 채우는 그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면서 새끼를 잘 낳고 잘 양육하는 양 같은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소에 이웃 사랑의 계명을 잘 실천하고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시간과 땀과 눈물을 바친 성도가 전도를 잘하는 그런 성도인 것이죠. 우리 모두 우리로 인해 주님의 양떼가 증식되는 일에 힘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17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목자로서도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버림은 헛된 낭비가 아닌 거예요. 그런 하나님에 속한 모든 양떼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거룩한 희생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들을 보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내가 그렇게 버려서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신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설의 신비입니다. 버릴 때 더 귀한 것으로 다시 얻게 됩니다. 무엇인가 움켜잡으면 더 가난해지죠. 그죠? 그러나 나누고 버리고 베풀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십니다. 사랑으로 돌려주세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누군가 빼앗은 결과가 아니잖아요. 그분의 의지적인 선택과 자발적인 순종에 의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기꺼이 나누고 버리고 베푸는 그런 삶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살아감으로 더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도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음성에 민감히 반응하며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서도 예수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양들을 살리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기꺼이 따르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버림으로 다시 찾을 수 있는 예수의 그 생명의 원리를 잘 깨달아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잘 버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을 받는 그런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나라를